금주의 설교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은 곧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법을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지킴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금하신 선악 열매를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죄인이 되어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죽는다 그러면 바로 숨이 떨어지고 호흡이 떨어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그 죽은 자의 모습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시편 107편 10절에 이르는 말씀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시편 107편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온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온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 되어 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삶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담이 죄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런 깨닫고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추방을 해서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근본 토지를 갈러 갈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면서 에덴 안에 있었던 삶을 기억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5, 26절에 아담은 기어이 다른 씨 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하였고 그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흔적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온 자를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아온 탕자가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다른 씨 셋을 낳고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음으로 3대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의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큰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 여러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비하고 그가 에덴 밖으로 나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흉년이라. 비로소 말씀이 없으니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궁핍하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을 늘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난함,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올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마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에덴 밖으로 떨어져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 그는 먹는 것은 채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마저 없다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말씀이 없고 쥐염 열매를 넘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고 근본 토지를 갈게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족한 말씀을 아담은 에덴 밖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 데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담은 비로소 셋을 낳고 그 에노스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을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깨달음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돌아온 당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시고 그를 천사 앞에 세우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락지는 언약이 깊이 배어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준 반지가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서 천사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믿음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가 보좌에서 군림하는 버금가는 수레 위에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요셉 같은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야만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8장 2절에는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뺏어서 끼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뺏어다가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이 이루어질 만큼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위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온 당자에게 신기시는 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과 신을 신기는 것이었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옷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넘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담에게 악한 날은 여자가 주는 선악 열매를 받아 먹는 날일 것입니다. 그 악한 날에 말씀의 옷을 입었다면 능히 대적해서 물리쳤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당자가 음료의 유혹을 능히 물리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옷 삼아 입으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며 복음의 신을 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세상에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 결국 일락을 좋아하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 지금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깨달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갑옷 삼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에노스와 같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었더라 해서 생명을 얻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대하여서 율례와 법돈 안에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